시편 18편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득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거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사특하다 그 말은 마음에 삐뚤어졌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에게는 주님의 거스리심 그 말, 만사가 꼬이고 안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님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공고한 백성이다 하는 말은 산상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과 관련됩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지금 제가 이 교만에 대한 말씀만 선구를 한 30몇 개를 뽑아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 장씩 나누어드렸습니다. 교만에 대한 말씀을 찾으면 이 한 페이지 A4 지금 빼가게 해가지고 교만에 대한 말씀만 몇 구절 뽑아가지고 드렸는데 이 정도의 분량에 한 4~5배 정도가 많습니다. 최소한 수치로 잡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구절이 있으면 한 구절 앞에 내용, 뒤에 내용들이 전부 다 문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단지 대표로 한 절만 뽑아놨을 뿐이지 앞뒤에는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령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광야에서 짐승처럼 7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짐승으로 7년을 살았어요. 그의 교만 때문에. 그 부분만 다루는 내용도 꽤 길고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교만을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하는 내용은 문맥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교만이라는 한 단어를 중심으로 뽑을 때에 그래도 이 빽빽하게 한 35구절 정도가 전체 교만이라는 단어가 있는 성경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극히 한 4~5분의 1도 안 되는 양만 제가 조금 뽑아드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다루는 주제가 교만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오늘 18편 27절을 읽었듯이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교만한 눈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교만한 사람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낮추신다. 그러면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구냐?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교만한 사람을 낮춘다, 교만한 사람은 패망하고 무너진다 그럴 때에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포함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신자에게 준 거지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에게 주신 것이에요. 시편도 지금 시편 기자인 다윗이라든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 살았습니다. 백성 속에 살면서 교만한 자들을 통하여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교만한 자들에 대하여 아주 상상을 못하는 심각한 기도를 성령님께서는 심판의 기도를 드리게 만듭니다. 시편 31편 18절 제가 나누어드린 교만에 대한 말씀 가운데 한 왼쪽 중간 정도에 시편 31편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벙어리를 만들어 버리라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기록된 기도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것이 됩니다. 교만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교만이 도대체 무엇이냐? 교만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낮의 말씀에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자기를 부인하라 가운데 이기심, 자기 중심성의 악함과 패악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로 말씀드린다면 자기를 부인하라 해서 교만을 다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교만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의 찬양을 함께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찬양 가운데 사실은 제가 아이들이 찬양 부를 때에 크게는 아이들은 두 종류로 합니다. 한 종류는
노래 부르는 아이들과 찬양하는 아이들로 나누어집니다. 똑같은 찬양곡을 부르지만 어떤 아이는 노래를 부르고 어떤 아이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고 그 가운데 제가 뭐 시켜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어제 찬양을 계속 하루 종일 하고 저녁까지도 찬양을 하는 걸 제가 들어보는 가운데 최고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 민지하고 승혜가 하는 찬양이 제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최고 죽순 사람이 민지하고 승혜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겠느냐 그런 것이 무슨 일이겠느냐 무슨 일이겠느냐 그러면 교만이 틈을 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둘이서만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관중도 없고 구경꾼도 없고 마이크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이제 누구 마음을 맞춰야 됩니까? 사람 마음을 맞춰야 돼요. 사람 마음을 맞추고 사람을 듣기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둘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성령의 역사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에 들게 찬양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자신의 음악성과 재능으로 하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나타나지 않고 찬양도 힘들고 그런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찬양을 부르는 아이들 가운데 대부분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승혜하고 그다음 민지는 찬양을 부르는 걸 봐요. 대부분은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뒤통수 한 대씩 콱 때려주고 싶은데 그냥 놔둬요. 근데 민지하고 승혜는 자주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위험성은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게 아니라 죄를 쌓게 되고 짓게 되죠. 찬양하는 사람이나 설교자나 다 위험한 것은 사람을 보이려고 움직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수백 명을 못해놓고 이 대학원생들이 새벽에 되면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설교를 해야 되면 한 달 전부터 정사님이 몇월 며칠 설교 순서입니다. 그리고 신학생들 잔뜩 있고 대학생들 잔뜩 있고 대학원생들 잔뜩 있고 교수님들도 앉아있고 목사님들도 앉아있어요. 새벽 되면. 그러면 한 달 전에 시간을 줘도 한 달 전을 준비하다가 너무 부담이 돼서 도망가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보면 사람 마음에 들고 하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없지요. 사람 마음에 들게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돼서 견디지는 못하고 다 주로 모대도 30대, 초, 중, 후반 40대, 50대인데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50대 정도 되는 분들은 이제 억지로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읽지요.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문제, 교만이 도대체 무엇이냐? 교만의 정체가 무엇이냐? 교만은 첫째는요,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적인 것이 교만의 출발에 속해요. 교만의 출발은 내 중심. 교만은 내가 주님과 비길이라, 과거의 사단이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요, 사람들이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나를 드러내리라, 나를 드러내게 되면 박수를 받고 존중을 받고 그다음 존경을 받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면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 자신이 높아지기 위한 방법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사람이 높아질 수도 있고, 심지어 이런 목회자인 저희들 같은 설교자도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리고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교만한 눈을 낮추어 버리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있는 몇 구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이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잠언 15장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신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죠.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멸망으로 시달려 달려가고 멸망하는 앞잡이가 된다. 반대로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교만도요, 두 가지 종류의 교만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세상적인 교만이 있어요. 세상적인 교만이 있고, 세상적인 교만은 누구나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교만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사람들이 알아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예, 세상 속에서 교만도 교만인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건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마음이 먼저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먼저 교만해져요. 내가 스스로 내가 내 영광을 얻으려 하거나 심지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고 우리의 교만을 얻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내 유익과 내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교만을 부추기는 기도 생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견해,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앞세웁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그걸 꺾습니다. 꺾어요. 자기 생각을 꺾습니다. 자기 고집을 꺾습니다. 자기 아집을 꺾습니다. 아이들일수록 자기의 고집을 꺾기 어려워합니다. 물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인정하는 것에는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 수긍해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 부분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 무엇이라기보다, 그렇게 정의 내리기보다 한편으로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냐 하면, 교만한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래서 내게 교만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100% 진리는 뭐냐 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100% 진리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겸손하다고 인정해 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 앞에 100%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령 믿는 사람이 1000명이 있다 그러면 1000명에게 다 당신 교만하다 그러면 다 교만하다는 걸 느끼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시는데 정말로 겸손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당신 교만하다 그러면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교만한 사람일수록, 교만이 그게 차 있을수록 당신 교만하다 그러면 나 교만하지 않다 그럽니다. 나 교만하지 않다 그럽니다. 봐보세요.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겸손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귀신이 떠나고 마귀 역사가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저주가 떠납니다. 겸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겸손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듭니다. 겸손은 뭐냐 하면 나는 할 수 없고 주님께서만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겸손한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요. 우리가 겸손을 배우려면 작은 일들부터 주님 의지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지연이가 장갑을 털다가 장갑에 있는 먼지나 이런 알갱이가, 모래 알갱이 같은 게 눈에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빼내려고 애를 쓰다가 어느 때에 이렇게 치료가 됐어요. 지연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연이가 너무 아프니까 주님 이걸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알갱이가 어떻게 처리되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 눈에 티끌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하면 되죠. 안 되면 병원에 가면 되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이런 눈곱을 통해서 빠져나오기도 하지요. 그러나 정말 겸손한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방법과 내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찬양하려고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다가 이제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사람만 나타나버려요. 그런 것은 사실은 교만으로 가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존엄 앞에서 우리가 설 것이냐,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사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당신 교만하다 해보면 다 드러납니다.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안에 든 교만을 훨씬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엎드리고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면서 더 깊은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교만할수록 자기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건 정말 모든 사람이 걷는 착각,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착각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겸손 하나밖에 없습니다. 겸손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은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생각, 자기 독선, 자기 이기심, 자기 판단, 자기 지혜, 자기 결정을 의지합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세상에서는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교만하지 않다 그럽니다. 내 재능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잘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는 교만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자들의 교만의 개념이 뭐냐 하면 잘난 체하는 것, 잘난 체하는 것 정도로 과시하고 뻐기고 그런 세상적인 교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교만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교만은 자식이 잘났거나 돈을 가졌거나 명예가 있거나 부유하거나 큰 소리 쳐서 부하 직원을 한 100명을 5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장이어서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노라 그렇게 해야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생각과 내 개념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와 개념이 아니라 내 개념에서 봅니다. 왜 내 개념에서 보게 되냐 그러면 그 사람에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이게 세상의 교만이냐 하나님 말씀하신 교만이라를 그런 걸 일일이 다 알려주진 않고 하진 않지만 교만하다 그럴 때 자기의 죄를 보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만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이렇게 무수히 상상이 안 되는 교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프린터를 빼서 몇 분의 몇만 그냥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라고 드린 것이 이 아주 소수의 분량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서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말고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전반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16장 6절에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과거에 모압은 하나님을 알았다가 거기서 갈라져 나왔어요.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닌 사람들의 교만도 성경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의 교만, 잠언이나 시편이나 성경의 교만은 신자들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교만해 갈수록 하나님 백성이 교만해 갈수록 하나님과 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구원에서 어느 때가 되면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중심성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특성이 고집을 쉽게 꺾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쉽게 꺾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경향도 많이 나타납니다. 작은 것에 양보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 고집을 많이 가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경 66권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도 해야 되고 고집도 꺾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고집을 내세우고 주장하고 싸우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대한 부분에 그냥 일상사의 삶 속에서나 부부간의 의견 다툼이나 가정사의 어떤 문제 속에서 내 고집과 주장과 아집과 독선을 내세운다면 그 사람은 점점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얼마나 고집을 꺾을 수 있을 것이냐, 얼마나 아이가 잘난 체하고 독선과 아집을 꺾을 수 있을 것이냐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느냐 아니면
마귀의 자식으로 자라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교만을 싫어하시며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제가 시편 119편 21절을 읽어보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하냐 보면 교만한 사람, 주님의 계명에서 떠난 사람 연결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진립니다. 자기 생각이 진리고 자기 생각이 진리고 자기 판단이 진립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하는 생각과 판단은 다 옳다 그러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판단과 생각은 다 옳다는 것입니다.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판단이 다 옳다 그러는구나. 와, 놀랍다. 그런 사람을 최근에 만나고 겪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내 아집을,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이 꺾어져 가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 없고 내 교만을 꺾어져 가지 않으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교만들을 꺾어져 가야 됩니다. 교만은 내 중심성이 내 중심. 교만이 어떤 길로 표출됩니까? 자기 중심으로 표출되어져. 내가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보호받아야 되고 내가 존경받아야 되고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돌봄을 받아야 되고 내 의견은 중요하고 누가 내가 어떤 표정을 짓더라도 반응해줘야 되고 아이들이 교만한 아이는 부모들을 거느리고 살려고 합니다. 교만한 아이는 부모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반응을 하면 부모는 항상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겸손을 배우는 아이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반응을 해도 부모나 또 다른 아이들이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거기에서 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내가 중심인데 내가 뭐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해야 돼요. 대꾸 안 하면 막 성질 나요.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엄마한테 이야기해요. 엄마, 내가 누구에게 친구한테 이야기했는데 걔가 듣는 채도 안 했어 엄마. 그리고 막 성질 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교만을 부추겨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야, 그 못된 녀석이 있나?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얘는 점점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절벽에서 내 자식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얘를 절벽에 데려가서 밀어버립니다. 절벽에서 내려가서 밀어버리면서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재밌죠? 얘를 절벽으로 데려가십시오. 아니면 아파트 한 20층으로 데려가십시오. 세워놓고 밀어버리십시오. 밀어버리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놀라워서 보호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자녀를 교만하게 키우면서 내 자녀가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과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 신기한 이 딜레마를 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자녀 상담을 합니다. 저는 신기한 일을 봅니다.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일을 봅니다. 자녀를 절벽에 들어가서 밀어버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그래서 이상한 일을 봅니다. 성경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던 불신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니요, 고넬료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니 다 가족이 구원받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가정생활을 잘했고 자녀를 순종 가운데 복종 가운데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예수님 믿으라는 말에 자녀는 그대로 반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나 잘못 키운 사람은 부모가 자식한테 너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자녀는 콧방귀 끼워버립니다. 아니면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콧방귀 끼워버립니다. 신용은 내지요.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고 전 세계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문제고
또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훨씬 심각할 거예요. 중국에는 자식을 하나만 두어서 자식이라면 뼈골도 뽑아내주는 사람들이 중국의 부모이기 때문에 중국의 앞으로 미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아주 암담하고 암담합니다. 우리 신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을 철저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교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의 삶보다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은 주님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겸손한 방향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부어지고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다. 그러면 내 교만성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요즘에는 다 까먹어버리고 없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정말로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있으면 삶을 수월하게 살고, 은혜가 있으면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도 있고, 기도 가운데 예배 있고,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내가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누리는데 내가 은혜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에 나는 그만큼 교만하다. 내게 너무나 은혜가 많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에 많은 겸손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어지고 누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예배 때에도 아무것도 없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그 골방이 진짜 골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도 생활 가운데 내가 혼자 하는 기도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기도에서 성령의 역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차이는.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 개인이 하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개인 기도는 잘 못하는데 단체 기도는 잘한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 나아가서 내가 하는 기도 생활이 내 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 생활은 주술이나 사술 아니면 종교적인 기도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기도 생활을 많이 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 1시간의 기도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의 분량은 거기에서 3분이든지 1분이든지 5분이든지 아주 미미하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미미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우상숭배나 귀신을 많이 섬겼던 사람들의 기도 생활을 보면 귀신에게 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짬뽕해버립니다. 기도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요.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그래요. 제사를 많이 드리는 사람은 마음에 우상숭배하는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을 막 섞어가지고 난잡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우상에게 하는 기도를 많이 해왔던 사람들 때문이라도 기도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전에 여러 시간에 거쳐서 한 달 이상을 거쳐서 제가 주일날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듣거나 말거나.
말씀대로 따라서 기도 생활을 해야지 내가 했던 방법과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시험 문제를 다 풀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빵점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빵점 맞은 방식으로 그 다음에도 똑같이 푼다면 빵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풀었는데 빵점이 나왔다면 내가 알고 있는 수학풀이 과정이나 방법이나 공식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기도가 바른 기도라면 뭘 맺어요? 응답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내 기도가 바른 기도라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그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방법은 잘못된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면 자녀는 좋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또한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옥토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기적이 되고 고집을 피우고 독선을 피우고 아집하고 지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자녀를 나는 절대 잘못 키우게 됩니다. 왜? 열매가 그렇잖아요. 열매로 알아야 되는데 아이는 점점점 고집 피우고 아집하고 독선하는데 그것을 사춘기가 와서 그렇다. 청소년이니까 그렇다. 아니 성경에 사춘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성경에. 말이 거짓말입니다. 사춘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성경에 사춘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꼬라이같이. 제가 옛날에 기도하고 엎드렸는데 제가 청소년 상담이나 아이들 공부를 많이 하니까 엎드렸는데 제가 사춘기 문제에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때가 십몇 년 전에 10년은 넘었던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사춘기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거짓말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반항기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게 이 세상 학문이라는 게 이 마귀 역사를 통해 많이 들어왔어. 세상의 상담 심리학이 마귀 역사를 통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반항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사춘기다 그러는 거예요. 합리화, 자기 죄에 대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부모도 얘가 반항하고 복종과 순종이 없어지니까 얘 사춘기가 와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는 것이. 아니 성경에 도대체 나이가 몇 살 되고 사춘기가 되면 반항하니까 그때는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부모에게 복종하라.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말씀에 도대체 예외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제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질풍노도의 시기, 광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반항기가 있다고 배워왔고 그런 관점으로 상담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뭔가가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서 이상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주님 이게 이상한데 뭔가가 성령님은 사춘기는 없다. 그거 하나 듣고 전반적인 것을 생각하고 다시 생각을 바꿨어요. 아이를 반항하게 만들어도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도 방치하고 괜찮다 그러는 것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교만하게 만들면 자녀는 지옥 자식이 됩니다. 자녀를 중심으로 하면 자녀는 점점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교만이라는 걸 무너뜨릴 때 많이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쪽은 교만이고 한쪽은 겸손이다 그러면 이게 양극단에 있는 건데 내가 교만의 방향에서 겸손의 방향으로 쭉 걸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집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왜 겸손합니까? 없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하는 것이죠. 다 움켜쥐고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명성이 있고 지위가 있으면 누가 도대체 교만을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길을 걷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무능함을 깨닫는 것이 자요. 그 부족함과 무능함을 깨닫는 것은 세상적으로 부족함과 무능함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무능함을 깨닫는 것이지 진리 앞에 부족하고 무능함을 깨닫는 것이지 내가 곱신곱신 사람들에게 하면서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아이고 나같이 바보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그런 건 안 기뻐합니다. 그건 세상적인 겸손의 모습인데 그건 다 거짓말.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뻐하는 그게 진짜 겸손이거든. 진리 안에서 겸손이거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능합니다. 내가 승리합니다. 라는 것이 주님 앞에 진짜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지 세상에서 아이고 나같이 이런 벅수가 어디 있을까요?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 안에
영광의 주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미련 복수다. 그런다는 말은 내가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임한 걸 나는 부인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셨어요. 여러분이 좀 어려운 말씀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잠깐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분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셨잖아요.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믿음을 통해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고 말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이 지금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깊이 다루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은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겠어요. 시간이 원체 이건 방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어요. 주님이 내게 임하셨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 나 정말 미련 복수입니다. 이거 나 바보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은요 주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주님 앞에서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진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하나님 보실 때에 너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있느냐는 것, 하나님과 내 관계, 우리 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겸손이냐 교만이냐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그래서 교만, 난 겸손이 있으면 어느 여정상에 있느냐, 내가 겸손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만해서 겸손 방향으로 턴만 이렇게 해가지고 가도 겸손한 거다. 겸손한 거 아닙니다. 그건 말장난이에요. 제가 어떤 유명한 분이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교만이 있고 겸손이 있으면 교만해서 겸손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겸손이다. 거짓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교만 빵점, 겸손 10점. 그러면은 빵점에서 1점이 됐어요. 교만 빵에서 교만 1로 겸손 쪽으로 갔어요. 가고 있는 중에 1 됐어요. 그 교만한 자지 그게 어떻게 겸손한 자입니까? 안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장난이지. 말장난이고 겸손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교만의 자리는 교만의 자리고 겸손의 자리가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때 뭐가 임합니까?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해요. 내가 잘나서나 돈을 가져서나 재능이 있어서나 학벌이 있어서 은혜가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너 겸손하구나 인정해 줄 때. 그럼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삽니다. 진리를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말씀을 먹고 살아가요. 왜요? 이게 진리니까.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학문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첫째 겸손한 사람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겸손하구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겸손하구나.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과 달라도 겸손하구나. 대신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살기도 충분하거든요.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충분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뭘 몰라요. 말씀을 모르면 한 주일에 들었던 거라도 마음속에 새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새겨놓고 반복하고 그러면 1년에 52번을 말씀을 들으면 52개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을 수 있잖아요. 그치요? 반복하고 10년을 신앙생활 했어요. 그럼 몇 개예요? 520개지요. 520개 정도 되면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은 거의 다 다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지금 교만 하나, 겸손 하나 가지고도 말씀이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겸손 하나 설교하면 다 다루지 못하지만 겸손에 대한 거, 교만에 대한 게 전반적으로 성경 66권을 전반적으로 다룬 거하고 비슷한 일이에요. 그러면 겸손과 교만을 모른다 그러면 성경을 전반적으로 사이 모른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느냐가 아니에요. 북한의 많은 신자들 때로는 수십만 정도
보는 지하의 신자들은 대부분이 성경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도대체 말씀을 아느냐 그러면 어쩌다가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살짝 봐요. 아니면 할머니로부터 전해진 말씀 그걸 외우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중국으로 보따리 장소로 갔다가 넘어오며 성경을 봐가지고 외워가지고 넘어와서 외워서 그걸로 신앙생활해요. 한 탈북자 군인이었던 그 여자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자기가 중국에서 잡히면 온몸에 꼬치를 끼워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가는데 100만 원이래 자기 잡히면. 꼬치를 아이라도 산채로 뚫어가지고 몸을 뚫어가지고 끌고 가는데 그거 안 잡히려고 하니까 중국어를 익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중국어를 익히는데 중국 사람이 자기를 북한 사람을 알지 못하도록 익히는데 3개월이니까 익혔다 그래요. 3개월이니까 프리토킹이 됐다. 3개월이니까 중국말이 다 능통하게 돼서 자기를 중국 사람으로 알아서 안 잡혀갔다 그러는 거예요. 3개월이니까. 중국말을 하는데 자기는 목숨을 걸었답니다. 왜? 진짜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방법은 뭡니까? 간단하죠. 합리화죠. 나는 성경 못 봐. 아니 말씀을 귀로 들으라니까요. 나는 기억력이 나빠. 나는 몰라. 나는 글씨 몰라. 합리화는 정말 좋지만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수천 년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속에 문맹, 글자 못 읽는 사람은 최근에 들어와서만 문맹, 글자 못 읽는 걸 벗어났지 과거에 하나님 백성들이 전부 다 문맹, 글자를 못 읽는 삶 속에 살았어요. 글자를 읽었다 그래도 성경책이라는 걸 사람 손에 쥐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글자를 못 읽어. 나이가 많아.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합리화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자 앞에 서서 반드시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만 읽느냐가 아니라 말씀을 얼마나 믿음 가운데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어 매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것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가운데 이단이 사이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요? 지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니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만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데 지가 성경 봐요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나오고 묘기 역사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 보다가 묘기 들렸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엄청 교만하구나. 엄청 교만한 사람이 성령 역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말씀 깨달을 수 없어요. 귀신만 역사하고 마귀만 역사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하게 헷갈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보다가. 여러분 아시죠? 간혹가다 커피 마시러오는 뚱뚱한 옛날 집사님이었던 아줌마 미쳐가지고 여기서 막 옷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제 양반이 우리 교회만 오면 했던 것이 신앙서적 빌려가서 읽는 거였어요. 일주일에 몇 권씩 빌려가 읽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미치기 전이니까 6년 전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지금 교만해서 당신 큰일이 나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나 교만 안 해요. 그리고 말은 듣지 않고 회개는 하지 않고 책만 빌려갔어요. 계속. 신앙서적은 다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 피아노 반주 잘하죠. 찬양 잘하죠. 기억력 너무 좋지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신앙서에 빌려간 것만 빌려서 본 것만 해도 하여튼 100단위는 가볍게 넘어갑니다. 아마 수백 단위는 갖다가 빌려봤을 거예요. 제가 경고했어요. 지금 이게 빌려보니까 당신 지금 회개하고 교만 회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5년 전, 6년 전에 미쳐버렸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간혹가다 지금 이렇게 뚱뚱한 아줌마가 미쳐가지고 할렐루야 돌아다니면서 막 혼자서 막 그러잖아요. 우리 윤집사님 걸어갈 때도 불렀잖아요. 18번인가 58번인가 등남가 5번! 등에 5번 써졌으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윤집사님 걸어가는데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창피하게 5번 멈춰! 우리 교회 식구들은 많이 알아보니까 교만하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귀신이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한번 정신이 이제 한 달이나 두세 달이 약간 돌아오면 우리 교회 커피 마시러 옵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가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몇 년 전, 5년, 6년 전에 자꾸 교만하지 말라고 당신 정말 위험하게 됐다고. 이봉경 목사님 이야기도 안 듣죠. 제가 이야기도 안 들어요. 신앙선생님만 목사님 빌려달래요. 빌려주라는 거 어떻게 해요? 빌려가라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하라고.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애들을 주려고
케이크를 냉장고에 집어넣었는데 이 아줌마는 오면은 다 교회 있는 거 다 꺼내 먹었거든요. 하는 말이 그래서 자기가 이해하고 깨달은 말씀이 뭐냐 그러면 교회 있는 건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 건 다 자기 거래. 왜? 자기가 하나님 딸이니까.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케이크는 제가 사정을 했어요. 제발 이 케이크는 쓸 데가 있으니까 먹지 말아주세요. 제가 사정을 했는데 또 홀딱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정신 이상하게 된 사람 그만하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자기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교만하냐 겸손하냐 내가 어떻게 느끼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교만하게 살면 뭐가 와요? 은혜가 와요. 은혜가 있는 것만큼 그것이 내가 교만하냐 겸손하냐 알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난 가진 것도 없지, 돈도 없지, 늙었지, 백도 없지, 배운 것도 없지. 내가 무엇이 교만합니까? 교만할 게 있어야지요. 아니요.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 감정으로 살고 자기 고집으로 사는 것이 교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지혜와 이끌심과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겸손인데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걸로 살아가요. 그게 교만이죠. 주님은 그래서 이 교만한 자를 회개시키고 주님을 의지하게 살게 하고 구원을 베푸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교만한 부분이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아이들 같은 거 쉽게 교만하죠. 노래 잘 부르고 찬양 잘해서 막 박수 쳐지면 금방 우쭐해져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한 번 또 못 부르다가 한 번 죽을 쓰면은 후 떨어졌다가 징징 짜고 울다가 얘들은 막 그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어른은 그 정도 마음은 지키겠죠.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 앞에 찬양을 세우고 하는 것은 교만하냐 겸손하냐 시험 때 아이들이 정말로 찬양을 하나님께 부를 때는 내가 주님 나는 부를 수 없어요. 내 재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서서 부르면 주님 도와주는데 평상시에 자기들이 잘 불러봤거든요. 어제도 잘 부르고 잘했으니까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목소리는 찢어지지요. 소리는 안 올라가지요. 마이크는 대고 있죠. 고성방가를 하지요. 밤이었으면 아마 경찰 신고 들어왔을 거예요. 시끄럽다고. 왜냐하면 내 목소리로 부르는 게 아닌데 내 재능이 커져가면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재능과 자기 지혜와 자기를 과신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지금 당장도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일도 교만해지고 오늘 저녁도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들다 보면 교만의 여지는 너무나 많아요. 그 교만의 여지가 하나씩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 진리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은 결코 불변의 말씀이에요. 내가 겸손과 코드만 맞으면 은혜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 나 너무 살기 버겁고 힘든데요. 그러면 그건 무슨 고백이에요? 나 정말 교만합니다 그 말이고. 딴 사람은 이렇게는 못 산다 그러는데 나는 사는 게 너무 주님 기쁘고 감사하고 편해요. 내가 참 그래 주님 의지하는 엎드리고 겸비하고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 의지하고 내가 있구나.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 은혜가 살게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교만의 여지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엎드리셔서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 내 지혜로 사는가. 또 작은 부분에도 주님 의지하고 세탁기가 고장 났으면 여러분의 머리와 재능으로 세탁기 고칠 수 있고 앱스서비스 부를 수 있는 돈 있으면 주님 도와달라고 엎드리고 지혜를 구하고 물론 앱스서비스를 또 부르겠지만 주님께서 좋은 사람 보내주시고 잘 풀려나가게 하고 약국에 가고 병원을 이용할 때도 저 이비인후과 봤어 그리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고생만 잔뜩 하고 돌발이 만나가지고 그냥 고생만 착신하지 말고 주님 기도하면서 이비인후과가 많으면 주님 어디로 가야 될지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언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서 겸손의 여정을 걸을 때에 함정들을 피해 나가고 그리고 심지어 내 자녀가 교만할 여지가 있으면 꺾어줄 때에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는 부모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교만의 소지가 많고 교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아짐, 내 독선, 내 지혜, 내 경험 의지하여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낱낱이 벗겨주셔서 백일하에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가지고 우리는 엎드리고 애통하며 통회하며 가슴을 치게 하시고
겸손한 자리에 주님을 의지하는 겸비의 자리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겸손의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걷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